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펼쳐놓고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셨으면 하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냈다가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분명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어 할 법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가 예전에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충격적이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그의 행동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주님과의 눈을 마주치고 못난 자기 자신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인가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한 제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가장 돋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죠. 또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제게도 오라고 명하시옵소서 간청한 후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그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았고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얼마나 당당하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시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고해 주셨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주님께서 붙들려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자 그는 이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3번이나 연거푸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만큼 확실한 부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저 자신감과 의욕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가 자신감은 충천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깨어있도록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지만 어느 한 제자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오직 주님만이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간절하고 심지어 사력을 다하는 기도는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이후의 고백을 보십시오.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럭저럭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한 철저한 내려놓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에 실패한 이후 결국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칼을 들어 대응하려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라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본문 54절에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멀찍이 주님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뿐이었고 결국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는 2가지의 도전을 함께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의 도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틈새가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댐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듯이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신의 의욕이 앞선 것부터 차츰 무너질 조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야고보서 3장에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작은 키를 움직이는 사공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고, 작은 혀를 갖고 얼마나 큰 것을 자랑하는가,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그 작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크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 결국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서도 그저 멀찍이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저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사람들에 섞여서 불을 쬐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증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분명 처음에는 어떨결에 그를 모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는 좀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나 6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제 절색을 하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부인은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강하게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요, 너무도 적나라하게 부정하였다고 고백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도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영적인 아들이었고,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행적을 상세히 듣고 들어서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마가의 증언은 곧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토록 그는 자기의 숨기고 싶은 실패를 분명하게 마가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무너짐을 거울 삼아야겠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어디서나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섰던 그가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였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신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써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르되 멀찍이 거리를 두며 따르다 결국 상황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을 아주 부인하는 데까지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붙잡히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가 그동안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헌신하려 했던 그 이유가 얼마나 부질없던 목적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쌓으려 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그릇된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고난과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본문의 실패는 어쩌면 필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길 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61절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을 그때에 그는 어떤 의미로 주님의 눈빛을 받아들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6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주님의 시선을 받았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셨고 온갖 모욕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홀로 가시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를 두고 제이씨 라일은 주의 시선과 주님의 표정은 곧 베드로 생애에 가장 잊을 수 없던 설교가 되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정죄나 무시의 눈빛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그분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죄인을 향해 연민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바로 너를 위해 말씀대로 고난을 받아내노라. 그렇게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눈빛으로 그 죄인을 향하여 너는 나를 부인하였으나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노라. 다음 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절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려 고난 중에서도 베드로를 향해 돌이켜 온갖 연민으로 바라보셨는데 하물며 지금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더욱 풍성한 은혜로 회개하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치 말고 우리 주님께 더욱 눈을 맞추고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였던 모든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어찌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감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악 중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참된 회개로 변화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